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예배는 감사함으로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함께 열어줄 우리 세라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세라, 나라, 또 미나자매 가족이 감사함을 고백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하고 4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저희 가정의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감사 제목은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 아이들과 제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잘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힘든 시기지만 형식은 또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또 뵙게 되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 I'm thankful for family and friends and food. I'm thankful that we could still have school, even though there's a coronavirus going on, and I'm also thankful that I got to contact my church friends again. And that our family is still healthy and didn't catch the coronavirus. 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국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우리 미나자매 가족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주님의 위엄과 하신 일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in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tell it in my hand.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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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sing of it.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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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된 위로받겠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다윗은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주님께 가까이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sin runs deep. Your grace is more. Where grace is found, and change you are.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크신 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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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찬양 찬양 주만 찬양.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찬양 찬양 주만 찬양.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찬양 찬양 주만 찬양.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낙심한 자들 일으켜주시며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시고 보호자를 움직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광고 우리 현영 전사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해피 마더스데이로 인사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뭐 허구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 어머니를 감동시켜 드리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들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해드리십시오. 준비 시작! 네,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MK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광고인데요. 계속해서 예방수칙 잘 지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저희들이 매주 이 광고는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요즘에 격리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의 건강을 돌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우리 교회가 5월 14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목요일 날 하게 되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가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한 2주 정도 선교사님들의 영상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카톡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들 이런 편지들을 공유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꼭 읽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IM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 마쳤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성경 봉독과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들으실 텐데요. 오늘 성경 봉독은 김임식 전도사님과 김고은 어린이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15, verse 19 through 23.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Set apart for the Lord your God every firstborn male of your heads and flocks. Do not put the firstborn of your oxen to work, and do not shear the firstborn of your sheep. Each year you and your family are to eat them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If any animal has a defect, is lame or blind, or has any serious flaw, you must not sacrifice it to the Lord your God. You are to eat it in your own towns, both the ceremonially unclean and clean may eat it, as if it were gazelle or deer.
But you must not eat the blood. Pour it out on the ground like water.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명을 가졌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역병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유럽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피해를 덜 본 민족이 있었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린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이미 곰팡이, 바이러스, 나병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질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또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다 멀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때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최근에 와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이 진리에 대해서 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새 땅에서 예배에 대한 규례를 들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숫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닭스럽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상황에서 애굽의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그 나라의 첫 번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새겨주기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민족을 내가 장자처럼 여길 것이며 너희를 내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처럼 부름받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처럼 부름받아서 이 부름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 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대로 레위 지파가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구별하길 원하신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와 다른 종교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동기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이 신에게 예배할 때 그들에게는 신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구별하시고 이 첫 번째 것을 구별했을 때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반드시 질문하고 그들이 되뇌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면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구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구별했을 때 자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계산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가르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되게 복잡해지고요,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해야만 부모의 의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 성숙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셨을까 하고 그 의도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 그리고 계산적인 것, 재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의 첫 관심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질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우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세대마다 다르다는 것, 예배도 세대마다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죠. 우리는 한 믿음, 한 소망, 한 기대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IM교회가 패밀리 워십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도 이것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하를 보면서요, 많은 왕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불행을 심어다 주는 걸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치의 일치를 보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심어진다는 것, 자녀들에게 반드시 새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가치관과 같은 확신 속에서 살고 그것을 주장하며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요구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하지 못할까요? 아내의 가치와 남편의 가치가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또 왕들은 여러 아내를 거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확신 속에서 이걸 실천하려면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하고 각자 알아서 믿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함께 신앙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확신할 수 있고 경험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가 되고 의무적인 예배가 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이 악순환이 끝나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었던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음악에 대한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예배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부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받기를 싫어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병든 생각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병든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병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비주의가 팽배합니다. TV라든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은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네가 투자한 것만큼 너는 만족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예배 속에서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쇼핑하듯이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사냥하듯이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우리가 질문 자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음악적인 스타일, 설교자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예배의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모든 예배는 다 나 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병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으로 반응한 것인데 이 예배가 나를 위한 나의 권리를 위한 예배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질문이 바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이면 미가 선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배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의 소를 기뻐하실까? 그 많은 재물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배자가 마땅히 질문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왜 우리는 음악적인 스타일을 따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설교자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입니까? 물론 설교는 잘해야 되겠죠. 음악은 훌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재물, 병든 생각,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배의 정신에 위배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주식을 놓고 또 이제 아들을 바치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의심에 찬 눈초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주기로 했을 때 보통 신 같으면 정말 바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겠죠. 그럼 하나님은 스탑. 내가 이제 내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면 이전에 알지 못한 놀라운 계시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핍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는 요한 계시록에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또 상한 마음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재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병들면, 예배자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상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내가 이래서 거부됐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셨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근심하셨겠구나. 그러므로 왜 우리 예배가 거부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예배가 병든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사람들은 이 성장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국은 초점 자체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 자체가 사람들에 대해서 돌봐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는 그 예배가 병들 수 있습니다. 소비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온통 관심을 쏟아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있어서 중간에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항상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이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 화목되는 데 있어서 아들의 피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에 대한 교훈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이 피를 뿌리고 피를 몸에 바르고 이 피를 정말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피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피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구별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피에 대한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영되어 있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을 이들이 미리 예표적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보혈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신앙과 이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마음으로 먹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피에 대해서 철저한 생각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이 피와 이 살에 대해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이 언약에 기반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찾으실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병든 예배, 병든 생각, 중심이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이 병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병든 제물들을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돈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예배를 해치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첫 관심, 첫 질문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옳고 그름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향유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해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비싼 향유라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쏟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첫 출발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질문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더 감격하며 감사로 부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 기쁨으로 선포하고 또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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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삶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눈길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또 그물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